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먼저 말씀 전하기 전에 제가 임플란트 치료를 하고 있는데 오전에 중고등부에서 말씀을 전해 보니까 이 임시 치아가 있으니까 너무 신경이 쓰여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면 좀 약간 맹구 같잖아요. 그래서 제가 임시 치아를 끼고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좀 빼고 하겠습니다. 빼고 해야 제가 자유롭게 좀 말씀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나님 마음으로 저를 봐 주십시오. 잠깐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증거하는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성령님 앞에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사 우리에게 생명을 심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 마음으로 남을 보는 사람이라는 제목인데 먼저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여기 7장에 나오는 이 비판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크리노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그 크리노라고 하는 단어는 재판장에서 심판하다 하는 뜻으로 쓰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 일상적으로 우리가 하는 비판하다 이런 단어라기보다는 정죄하다, 심판하다 이런 단어, 물론 비판하다 하는 용도로도 쓰이는데 그런데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내가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할 때에는 그 옳고 그름에 대해서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 기준이 뭐냐 하면 율법이라는 거예요. 혹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덕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저건 아닌데 저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데 하는 기준이 있을 때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잖아요. 예. 그것처럼 우리의 기준은 도덕법 혹은 율법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이제 비판하게 된다는 거죠. 제 어떤 예를 이제 첫째 딸 서연이 예를 제가 이제 정읍에 있을 때하고 여수에 있을 때 서연이를 바라보는 시각에 변화가 생겼거든요. 그런데 변화되기 전에 모습이 정읍 때의 모습이었어요. 정읍 때 어떤 시각으로 서연이를 바라봤냐면 서연이 첫째 딸 서연이에게 이제 마음의 병이죠. 강박증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와서 얘가 이제 화장실에 들어가면 이 반복해서 이 손을 씻고 그거를 1시간 동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그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답답하기도 한데 특히 이제 학교 가야 될 시간에 학교 가야 될 시간에는 둘째 서진이도 그렇고 다 화장실을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얘가 들어가가지고 이거 1시간 동안 나오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뭐 집안 분위기가 막 너무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 하루 이틀이면은 또 뭐 그냥 참고 넘기겠는데 이게 뭐 호전되지도 않고 매 아침마다 그렇게 막 분위기가 엉망이 되니까 아빠로서는 이걸 잡아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면서 내가 서연이의 어떤 뭐 행동이나 또 결정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그것이 제가 봤을 땐 강박증에 대한 이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기적이다. 내 기준으로는 너는 정말 이기적으로 지금 행동하고 있구나. 어떻게 동생들 다 이제 학교 가야 되는 거 알면서 너 지금 이것 때문에 다 엉망으로 만들어 놓냐. 그리고 너 힘들다고 그러냐. 이건 너무 이기적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적이다 하는 내 판단이 난 너무 맞다고 생각했어요. 예, 이기적이지. 자기 혼자만 1시간씩 쓰고 그뿐만이 아니라 모든 게 자기 중심으로 나는 지금 어렵고 힘드니까 내 중심으로 맞춰달라는 거예요. 가족들에게. 그러니까 이건 안 될 일이다. 어떻게 내가 네 종이냐. 물 떠달라 그러면 물 떠다 줘야 되고 휴지 갖다 달라면 휴지 갖다 그렇거든요. 지금 그 상황이 그래요. 나는 힘드니까 휴지 좀 더 갖다 줘요. 물 떠다 줘요. 그걸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다. 이기적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야, 안 돼. 이렇게 선을 놓으니까 이제 아빠하고 극심하게 이제 대립하고 다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정읍에 있을 때의 가정 분위기는요 정말 전쟁과 같았습니다. 예. 그리고 첫째 딸과는 높은 장벽이 생겼어요. 예. 나는 합당하다고 생각했어요. 장벽이 생겨도 할 수 없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는. 그러니까 내가 서연이를 바라보는 그 시각은 나의 기준에 따라서 올바른 판단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비판하고 판단할 때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는 내가 다 안다, 내가 옳다, 이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은 합당하다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그렇게 심판하는 자리, 정죄하는 자리에 가지 말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뿐만이 아니라 다른 복음서에서도 이렇게 많이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요 판단할 수는 있죠. 무엇이 옳고 그르다 하는 것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걸 생각을 하지 않는 거니까 옳고 그르다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죠. 그러나 무엇을 꼭 기억해야 하냐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다 하는 겸손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부분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그것을, 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한 예화가 전에 제가 이 예화를 오후 예배 때 사용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지하철에서요 그 두 연년생 같은 그 두 꼬마 아이가 타잔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막 오 하면서 막 뭐 줄타기 하면서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 지하철에서. 그러니까 지하철에 타고 있던 다른 승객들이 너무 마음이 불편하고 이게 그리고 부모를 보면서 이 비난의 눈총을 주는 거죠. 아니 애가 이러고 있는데 부모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이거는 공공 장소에서 이래서는 안 되지. 그 마음이 막 이렇게 차가지고 머리 끝까지 차 있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때에 이제 부모님이 그 분위기를 감지하고 일어서서 거기에 있는 승객들에게 이렇게 사과합니다. 너무 아이들이 분주해서 여러분 마음이 불편하게 해서 죄송해요. 그런데 아이들 엄마가 오늘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나서 그래서 아이들이 헛헛한 마음이 있어서 지금 이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한마디가 모든 지하철의 그 불만스러운 감정을 다 녹여버린 거예요. 네.
또 뭐 드라마나 이런 데서 간혹 나오는 뭐 자기는 도둑이 아닌데 그 돈을 내가 훔치지 않았는데 훔쳤다 이렇게 누명을 받고, 누명을 받은 그 상황에서 상황적인 증거로 네가 훔친 것 같다 해서 모든 친구들이 저를 도둑으로 몰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걔가 도둑이 아닌 거예요. 이런 사건들의 예화를 내가 접하면서 내가 나의 삶 가운데서도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그 이면에, 내 기준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그 이면에 내가 보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지만 나는 모르는 그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절 함께 한번 읽고 계속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 말씀을 이제 헤아리는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한복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간음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 사건. 그래서 간음 현장에서 잡혀서 군중들 앞에 이제 끌려온 그 여인에게 바리새인들이 묻는 거죠. 이 여인이 간음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간음한 자는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돌로 치라 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에게 함정을 파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당신은 평소에 죄인을 용서하라 그런 말씀을 자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죄인에 대해서 용서해야 됩니까? 이거거든요. 그럼 용서해라 그러면 모세의 율법을 당신이 정면으로 거스리네요? 이렇게 되는 거죠. 돌로 쳐라 그럼 당신 평소에 용서하라는 말씀이 뭡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랬더니 그 군중들이 나이가 많은 사람들로 시작해서 다 떠나갔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때에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마음은요, 바리새인은 물론이고 그 여인을 둘러싸고 있는 군중들의 마음은 정죄하는 마음이에요. 저 간음 현장에서 잡힌 더러운 여자, 돌로 쳐 죽여 마땅한 여자, 이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냐면,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보통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그게 저는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잘 쓰지 않는 단어라 잘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단어를 가장 적합하게 표현하는 다른 단어를 찾는다면 저는 가련함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여인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은 가련한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을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리고 다 떠나간 다음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련한 여인이여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 하고 보내신 거거든요. 우리가 마지막 날 심판의 자리에 갔을 때에 우리가 이 간음한 여인과 같은 처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판단을 받기를 원하는가? 예수님의 가련한 마음으로 판단받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군중들이 했던 정죄의 마음으로 판단받기를 원하는가? 그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웃 사랑을 한다 하는 것, 특별히 이웃에 대해서 판단할 일이 있을 때, 정죄할 만한 일이 있을 때, 그때에 이 예수님의 마음, 가련한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그래야 심판날에 내가 판단받을 그때에 비판한 마음으로 판단받지 않고 헤아리는 마음으로 판단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계속 한번 마태복음 7장 3절과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아멘. 이제 판단하고 비판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너 지금 판단의 자리에, 정죄의 자리에 있냐? 그러면 너 지금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벗어나 있는 거야. 너 눈에 들보가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하는구나. 너 눈에 지금 비판하고 판단하는 자리에 있냐? 너 눈에 들보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이 나의 들보를 깨닫는 자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서연이에 대해서 서두에 판단하고 비판하는 마음으로 바라봤다고 했잖아요. 그게 이제 계속 이어졌습니다. 제가 여수에 그 은영교회 가기 전에 가장 그것을 결정하는데 갈등이 되었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서연이었어요. 교역자의 딸이 지금 상태가 이런데 무슨 사역을 할 수 있겠는가? 그게 제가 부교역자로 가는 것에 있어서 가장 흔들리는 마음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쨌든 한 번은 고사했는데 두 번째 다시 동일한 이제 부름이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나 보다 이렇게 여기고 은영교회, 여수 은영교회로 갔습니다. 가서요 정말 정읍 때보다 더 심해진 것 같더라고요. 얘가 뭐 경찰에도 신고했어요. 저를. 그러니까 뭐 정말 경찰에 신고해서 제가 조서를 썼으니까, 그러니까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거의 극에 달했어요. 관계는 극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시선이 바뀐 게 제가 어떤 시점이 아니라 어떤 내 마음의 이 한 그림이 하나님께서 딱 깨닫게 해주셨는데, 그 기도 가운데인지 그건 잘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서연이가 화장실에 앉아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 서연이 모습을 보면서요, 나는 이전에는 안 나온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니 그건 나오면 되지 않냐? 왜 못 나와? 이런 마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나서는 얘가 못 나오는 거구나. 나오고 싶은데 못 나오는 거였구나. 그러면서 내 반복되는 죄를 보게 하시더라고요. 나도 죄를 반복해서 넘어지고 싶지 않은데, 그게 뭐 어떤 때는 내가 원해서도 죄를 범하지만 어떤 때는 그 죄를 원하지 않는데도 넘어지더라고요. 죄 짓지 않으면 되지 않냐? 그게 아니었어요. 나는 죄를 짓고 싶지 않지만 넘어지더라고요. 그것과 동일하게
얘도 못 나오는 거였어요. 그 이후에 내 마음이 서연이를 바라보는 내 마음에 가련함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정말 수용이 되더라고요. 이해가 되고 헤아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판할 때에 어쩌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할 내 자리에서 벗어나 있다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를 가련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헤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남을 보는 사람, 이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은혜를 받은 자예요. 그 사람에게는 나는 다 알지 못한다 하는 겸손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심판날에 나도 그와 같은 가련한 처지가 될 수 있다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비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용납하는 헤아림의 마음을 주님께서 내 마음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많이 듣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너무나 많이 비판의 자리에 가기 때문에 너무나 많이 듣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나 비판의 자리에 있는 그때에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벗어났구나 하는 것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분의 마음, 가련한 마음으로 겸손한 자리에서 헤아릴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남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봅니다. 너무나 자주 교만의 자리에서 남을 비판하는 저희들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은혜로 덮어주시어서 헤아리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가련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막힌 관계가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보소서 주님